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할례를 행함입니다. 할례를 행함.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이제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 후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더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뭐예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자,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이고요. 구약에는 여기 할례와 바로 이어서 유월절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시겠는데요. 거기 10절에는 유월절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례와 유월절. 신약의 성례가 뭐예요? 신약? 세례와 성찬. 구약의 성례가 뭐예요? 할례와 유월절. 네, 할례는 오늘 배우고 유월절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할례는 뭐냐면요, 그 남자의 성기 끝을, 가죽을 조금 베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 자손들은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라.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님도 남자로서 그 부모님이 그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부모가 행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신 그런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붙인 모친이 참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건 예수님의 가정이 무척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나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할례와 유월절. 네, 할례는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 성찬하고 같은 거예요. 자, 할례는 그 행할 때에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고기를 먹고, 물론 이제 양 잡을 때 피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양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이제 누룩 없는 거, 이것을 먹게 되는데, 그건 마치 세례 받는 거다 그와 같아요.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여기 할례는 그 성찬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유월절, 유월절은 좀 혼동이 되네요. 할례와 유월절 그렇게 딱 결부시키는 것은 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할례와 유월절이 있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할례는 여기 이제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 하나님 앞에 속했다.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대대손손 앞으로 구원해 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의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와 욕심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죄와 욕심을 제거해 준다, 이런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오늘날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경 수술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꼭 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유월절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할례 상관없고 유월절 상관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주장하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왔어요.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대교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는 상관없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유월절 신약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거야. 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죄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으며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다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인 할례가 무엇이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영적인 할례에 다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러면은 영적인 할례에 다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절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소문이 벌써 쫙 퍼졌어요. 그래서 요단강 이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아모리 족속, 거기 7족속이 다 있는데요. 그 7족속 원수들이 벌벌 떨어요. 벌벌 떨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요단강이 끊어지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수영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끊어가지고 물은 점점 쌓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아래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이 건넜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이냐?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얼마나 위대한 신이야?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기생 라합이가 말했죠. 그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냈더랬어요. 그 정탐을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지내고 너희가 요단 동쪽에서 그 큰 왕 두 왕을 이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 기생라합이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간담이 높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걸 기생라합이가 소문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지금 여리고성의 자기 민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요단강도 걷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죽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비결이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거 아니에요. 무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말씀 순종하여 건넜어요.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이밀어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떨고 원수가 벌벌 떠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원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하만 군대 장관 문둥병 고침받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거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 우리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완전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의가 되고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아담 하와는 불순종하여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부싯돌로. 날카로운 돌로. 근데 사실은요, 이 쇠보다도 돌이 깨끗해요. 쇠 녹슬은 거 잘못됐다가는 파상풍 걸립니다. 쇠를 깨끗하게 하고 불이나 소독이나 깨끗이 해서 의사들은 그렇게 사용하겠죠. 옛날에는 그런 좋은 칼들이 없으니까 녹슨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기 아이 탯줄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아이 탯줄 자를 때. 예전에는 조산소도 아니고 집안에서 아기 낳았어요. 그때 탯줄 자를 때 가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깨끗한 가위를 가지고 애 탯줄을 잘라야 돼. 그것처럼 여기 부싯돌은 이게 균이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싯돌로 해서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고 꿰매지도 못해. 예전에는 수술 꼬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르고 나을 때까지, 붙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죠?
여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그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5절에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 광야 길에서 이집트에 나온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계속 이동하고, 그 율법은 할례를 행하라 받았습니다마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그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20살 되기 전,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되기 전, 그러니까 19살짜리 그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20살 넘은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40살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요즘 히브리서 배울 때에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져서 가나안 땅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왜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살고 에덴 동산도 유지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한 가지를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자연은총에 수십만 가지의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향이고 얼마나 영양이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이건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여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복 받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 열심히 일해서 에덴 동산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것도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그거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불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에이, 그 말씀 순종해서 무슨 복을 받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는 거고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할례와 유월절을 지킬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지금 할례와 유월절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순종하며 회개하며 성결케 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요.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순종해서. 이게 우리는 순종의 법칙이 축복의 법칙이에요. 순종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때에 그 원수들이 벌벌 떨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아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것만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벌 떨게 만든 거예요. 원수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사기가 올라가고 이 원수들은 사기가 발바닥에 발바닥.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기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기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펜싱 하는 사람 있죠? 펜싱. 그 사람이 역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대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 사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에 올라갔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원수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벌벌 떨었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고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여 나오고 앞에서 말했죠?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그 다음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아니 방주를 실컷 져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하여튼 들어가지 않았다고 아무리 만들어놔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방주 만들어 놓나 마나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방주 만들고 들어가고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그때 짐승들도 다 들어갔어요. 짐승들은요 지네가 알아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몰아다 줬다고요. 노아의 8식구가 어떻게 그거 다 잡아다 넣겠어요. 공룡도 넣어야지. 미꾸라지는 아니고 그건 저기 붕어니까 안 넣어도 되고 미꾸라지 같은 거 저기 하여튼 이 육지동물은 다 잡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구분해야 돼.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한 쌍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집어넣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는 다 종류별로 했지. 그거
몇 년 걸려도 못 넣습니다. 이 도망 다니는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거? 하나님이 몰아다 준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요, 저녁에 되면 이제 닭 있잖아요, 닭. 윗집 닭, 아랫집 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윗집이고 아랫집이 저기 장로님 가정인데 우리 할머니가 뭐 꽃기호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닭 부를 때. 꼬꼬꼬꼬꼬. 그럼 우리 닭은 우리 집으로 오고 아랫집 닭은 아랫집으로 가요. 참 그 녀석들이 똑똑하다고. 닭머리라고 욕하면 안 돼요. 다 자기 집 찾아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윗집 닭, 아랫집 닭 자기가 알아서 그 회 속에 들어가요. 그것처럼 노아의 그 8식구가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자, 방주를 만든 다음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 예. 또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있어라. 예.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라. 예. 방주 만드는 것도 예. 방주 들어가는 것도 예. 방주 안에 있는 것도 예. 나오라는 것도 예. 무조건 순종이야. 순종할 때에 구원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다 들어있어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망하게 되었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순종이 생명이요, 축복이에요. 여기도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하느냐? 순종하여 점령하는 거예요. 무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할례를 행하여라. 또 유월절을 지켜라. 정결하게 해라. 회개하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8절에 백성 모두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올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자,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원수가 쳐들어오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남자들 어린아이부터 뭐 거기 59세까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아픈 동안에 전쟁 못해. 저기 알고 쳐들어오면 꼼짝 못합니다. 약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전시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 전시 상황인데 뭐가 중요한 거냐?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전시 상황에 전쟁 나가는 게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원수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그래서 원수들이 벌벌 떨고 여기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한참 쉬고 며칠 쉬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 보냈다 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그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그 넓은 평지에 길갈이 있었는데요. 이 길갈은 굴러간다 그런 거예요. 뭐가 굴러간다고요? 여기 9절에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 보냈다. 네, 이집트의 치욕,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왕의 종살이, 노예 생활, 이거 다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했다. 나그네 생활했던 거, 또 남의 집에 가서 우고하고 살던 거, 네, 식모살이 하던 거, 머슴살이 살던 거, 또 큰어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눈치밥 먹고 살던 거. 여기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큰어머니네 집, 저 시골에 있다가 도예지에 와가지고는 큰어머니네 집에 가가,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옛날에는 큰어머니네 집 가가지고 거기서 밥 얻어먹고 공부했다고요. 학교 다니고. 그런 눈치밥 먹던 거, 또, 네? 종살이 했던 거, 여기 특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 이거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마귀 종노릇했던 거 다 굴러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생나합인데, 과거에는 기생나합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 이제 6장에 가면은 기생나합이 구원받아요. 과거에는 기생나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치가 다 굴러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왕족, 자기 자손의 왕족이 나왔다고.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 우리도 과거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도 과거에 그런 거 다 굴러가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는 거 그거 다 굴러가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참 이게 재미가 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을 건너간 후, 주전 BC, 주후 AD, 주전과 주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진 거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모든 수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서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참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배운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습. 오늘 아침에 배웠죠?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이제 기도원에 가서 또 배워요. 1, 2, 3장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우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원 자존자로서 하나님만이 혼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 우주를 만들고 우리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무한한데 이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받아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한한데 하나님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계셔도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이 충만하셔서 뭐 사람을 만들어도 우주를 만들어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 영광, 능력, 지혜가 충만하셔서 뭐 우주 만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상관없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랑을 좀,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 사랑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슨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부모 자녀가 서로 대화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능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해. 강아지는 하나님과 못 통해. 여러분, 강아지가 통해요? 그냥 통하는 것 같지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면은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보통 존재가 아니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함으로 과거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이거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집트의 모든 종살이 했던 거, 노예 생활했던 거, 부끄러웠던 모든 죄악의 생활 하나님이 다 청산하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경에 은혜 주시고 강사님들과 또 이제 듣는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에 지켜 주시옵시며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